말씀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렇게 한 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많은 그 교우들을 만나고 또 많은 다른 그 교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열심은 있고 믿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에 대한 중심이 없더라는 거죠. 중심. 왜 믿지 하나님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선앙당에 가서 빌고 어떤 샤머니즘의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교회에 옮겨와서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믿었던 그 신의 존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따름이지 똑같더라는 얘기예요. 분리를 못해요. 그래서 지난 주간도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30년 하셨고 40년 하셨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신앙이 뭔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주서부터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계속적으로 좀 주제를 잡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오늘은 이제 성경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다 말씀을 다 기록할 수가 없어가지고 중요한 것만 기록하고 나머지는 뺐습니다. 또 왜 그랬느냐면 그저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요즘에 성경을 계속 앞에 있는 것만 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성경을 잘 찾았는데 요즘에는 성경을 안 찾다 보니까 좀 성경책 찾는 게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그거였는데 내가 지금 이거 빔 프로젝트를 놓고 성경책은 멀리 해놓고 여기만 보고 있구나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서 오늘서부터는 성경을 찾아가면서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10절을 일단 펴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제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간결하게 올려야 또 듣는 분들이 듣고 또 이렇게 전철이나 이곳에서 가면서 본다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꾸 압축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자,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들을 좌충우돌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오늘 여러 가지 주기도문이 중요하지만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라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선택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별로 좋은 뜻이 아닙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거기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성경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귀절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자, 24절부터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가만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초입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시초인데 무슨 얘기냐면 바나바가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무리가 바나바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꾸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둘이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더니 그곳에서 드디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년간 그들을 잘 기록해 가르쳤더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틀린 점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게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귀절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뜻이 결국은 굉장히 좋은 뜻인데 그 시대 속에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렇게 고귀한 단어가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구약에 가면 히브리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메시아, 구세주. 그 메시아라는 그 뜻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초창기에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을 때는 성경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좋은 뜻으로 그들을 부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좀 배척하는 좀 안 좋은 뜻. 자, 그래서 제가 성경을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4장 5절에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체계적으로 잘 알면 그리스도인 하면 그랬구나, 그런데 이렇게 됐구나 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24장 5절을 바울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래요. 바울을 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전염병 걸린 자들처럼 여겼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뜻하고는 많은 차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6장 28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6장 28절. 자, 아그리빠가 지금 재판 도중에 사도 바울을 재판 도중에 하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지금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아그리빠가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 하찮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적은 말로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만큼 별로 좋지 않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쓰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까지를 우리가 가만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1페이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장 12절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까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좀 이렇게 천대시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태장을 맞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게 되고 엄청난 고난이었죠. 엄청난 고난.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하나님을 안 믿은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핍박한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예수와 틀린 예수를 전한다 해가지고 핍박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지구상에 들여다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고전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와 말씀 안에 있는 예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그 예수를 얘기하면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길에 있는데 그걸 맞다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우리가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직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만을 우리는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잘 보세요. 시험이 오는데 왜 시험이 오냐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강하게 만들려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연단이 오면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연단이 오느냐, 여기에 고민하고 여기에 믿음이 떠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 왜 너희를 시험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를 어떻게 만들려고? 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것들을. 그리고 어떻게 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그런데 고난이 오고 연단이 오면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런 연단과 환난이 왔을 때 정말 웃음이 나와요. 또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시지? 궁금해져요. 그 다음이.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잘 안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계속 먹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든든한 배짱이 딱 들어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올리시려고 지금 뭔가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알게 되죠. 자,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연단 뒤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건 연단과 고난이 누구 때문에 오는 거냐면 예수를 잘 섬긴다고 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일로는. 그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곳에서는 고난을 받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걸로는 고난을 받지 말라는 그런 일 가지고는 자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렇죠.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사상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고난이 오느냐면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너만 그렇게 예수를 믿냐? 너만 그렇게 특별하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오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라는 이 뜻이 이제 존귀한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느냐는 거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지? 성경은 친절하게도 잘 그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 13절로 16절. 이게 바로 하늘의 뜻을 우리가 땅에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맛을 내는 소금.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주간 한 주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는 곳곳마다 소금처럼 정말 그곳에 적소의 맛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동쪽으로 가자 그러는데 혼자 서쪽으로 가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동쪽으로 가자 그러면 아 그래 가자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 이 소금이라는 것 잘 나와 있잖아요.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금은. 자기 본연의 자세를 잊어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정말 필요한 존재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죽습니다. 요즘에 제가 몸이 좀 안 좋다는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는지 죽염을 보내주셨어요. 죽염. 소금도 일반 소금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데 죽염은 뭐 9번을 구워서 이렇게 나와서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다 하네요. 제가 그걸 먹고 지금 며칠째 한 열흘째 된 것 같은데 눈을 못 뜨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핏발이 서가지고 너무 아픕니다. 눈이 막 가렵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뚫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수많은 경험을 하셨으니까. 네. 막혀 있는 거를 지금 뚫고 있으니까. 아침부터 일어나면요 눈이 빨개가지고요 하루 종일 피곤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 피곤해가지고 전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 겨울에. 그런데 그런 좋은 소금들은요 많이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많이 먹을수록 좋대요. 근데 일반적인 소금은 많이 먹으면 독이 되는데 그렇게 정제된 소금들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질병 치유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금이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존재. 정말 그럴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정말 내가 필요한 존재일까? 가만히 보면 아무 필요도 없는 존재인데 입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적소적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또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다른 사람이나 내가 세상의 빛이래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나를 소금이요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는 빛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인이. 그게 바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 이 빛들이 어둠 속에 숨으면 안 돼요. 그런데 자꾸 세상에 나가면 어둠 속에 숨어버리죠. 숨어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세상이 더 어두워져요. 오늘날 되도록이면 뉴스를 자주 안 보려고 노력하지만 보면은 전부 천주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다 종교인들인데 다 불의한 짓을 해가지고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들러리로 세워놓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단이 오는 거죠. 그러면 저런 연단을 통해서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데 반성하지 못해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이게 오늘날 우리 종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요, 못 숨겨요? 어디 가든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빛이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음을 올바로 깨닫기만 하면요, 회사에 가서도 최고의 정말 좋은 일꾼이죠. 회사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죠. 왜?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다른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심성의껏 하잖아요. 난 각 회사마다 신우회들이 있어가지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난 왜 신우회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가서 보면. 가만히 모여서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요, 회사에 감사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고 불평불만만 있어요. 불평불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중심이 물질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니까 그곳에 넣어준 거잖아요. 나를 그곳에 하나님이 넣어주신 이유는 물질을 떠나서 내가 그곳에 있을만 하니까. 그럼 우리는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죠. 정말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녀가 어떻게 회사 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회사를 욕할 때 욕하지 아니하고 데모할 때 데모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사람. 바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절대 숨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빛을. 숨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한다? 비추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왜 가정에서도 불화가 많느냐면 나만 위해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나.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어버립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가 가장 세상의 종교 가운데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예수를 올바로 깨닫는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오직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얘기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춘다는 거예요. 새로운 빛을, 여러분의 그 거듭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뭐냐면 나의 이 변화된
소금과 비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그 변화된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보고 바로 이런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닫기를 거부하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들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나의 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숨어 다닙니다. 말씀을 숨어가지고 뭐만 하러 다녀요?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러 다녀요. 말씀은 절대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날은 말씀을 풀고 있는 많은 이상한 그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풀어서 자기네들도 패거리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 앞으로는 오지 않아요. 왜? 내가 보여지니까. 무섭죠. 나라는 존재. 소크라테스는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네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를 알고 싶거들랑 성경을 놓고 자꾸 읽어보시면 나라는 존재가 그 말씀 속에서 보여집니다. 내가 어떤 괴팍한 존재인지. 그러면 그 깨달음을 놓고 자꾸 그걸 이겨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너희 아버지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시대를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로 25절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로마서 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1절로 25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분명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고 감사치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치 않나요? 열심히 감사하죠. 그런데 겉으로는 감사하는 것 같은데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감사함이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도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이 뭐 했다?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이 단어를 저는 굉장히 동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히려 그 생각이 어리석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요. 하나님은 뭐니 해도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돈을 많이 드리면 드리는 대로 막 복을 주신다고 배워가지고요. 제가 딴 사람은 1억 달라고 기도할 때 치사해서 저는 1억짜리 기도 안 했어요. 나는 100억 1000억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만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딱 계산하니까 100억 벌으면 10억은 내 돈이더라고. 굉장히 제가 머리가 빨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쩌면 그 미련했을 때 나의 모습인지 하나님 믿으면서 뻥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떼쓰고 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네 안에도 하늘의 뜻이 너에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교리인데 저는 그런 거를 들어보지 못했다니까요. 듣긴 들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들렸던 건 뭐냐면 입을 크게 열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하여튼 금식 기도를 7일씩 정해놓고 했어요. 금식 기도를. 그러면서 운전하고 다 다녔어요. 완전 미친놈이죠. 일주일씩 금식하면서 운전하고 다녀보세요. 정신이 빙빙 돌려. 그래도 내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복 준다는 그 기복이 철저하게 내 머릿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 거지요. 어리석은 거지요. 잘못된 복음을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그러면서 그 생각이 어리석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더 껌껌해졌어요. 더 껌껌해졌어요. 분명히 성경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안 찾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대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형제 자매를 멀리해요. 왜? 저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성경에 그런 규절이 없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팽개치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보세요.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떻게 되었다? 어리석어졌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교회에 옵니다. 그죠?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잖아요. 박사, 뭐 교수, 뭐 하가지 대단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근데 와서 뭐 하죠? 와서 앉아서 뭐부터 하죠? 주시옵소서부터 시작합니다. 주시옵소서. 대학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뭐 주시옵소서. 하여튼 진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에 어디 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부터 시작해요. 지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좋습니다. 처음에 와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이 어리니까. 그러면 신앙이 2년차, 3년차, 4년차 되면 예수의 제자들도 보니까 3년 반 예수를 쫓아다니고 나니까 변화됐잖아요. 정말 이제 제자들로. 그러면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2년만, 3년만, 4년만, 5년이 됐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40년, 50년이 돼도 똑같아, 기도가. 교회에 오늘 온 사람이나 40년 믿은 사람이나 70년 믿은 사람이나 들어보면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 만약에 우리 자식이 계속 7살 때 한 이야기를 지금 60, 70이 돼가지고 한다면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은? 그거 놔두냐고 한대 쥐어 박아야죠. 야, 이 못난 놈아 하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면 스스로 세상적인 지혜는 충만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만 오면 완전히 가려져요.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세상 것으로 바꿔서 달라 그래요. 그 얘기예요, 지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눈에 보이는 것들,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요. 자기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쫓아가. 그리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은 전혀 오지 않아. 안 깨달으려고 그래. 왜? 말씀을 깨달으면 자꾸 내 마음에 가책이 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우리는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겉의 신앙생활과 내면의 신앙생활이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젖먹는 신앙인이 아니라 좀 더 장성된 자의 신앙인. 좀 성장하자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디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9절로 16절. 자, 제 성경으로는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뒤쪽에 있습니다. 348페이지에 있습니다. 3장
가만있어. 제가 3장 갑자기 성경이 1장입니다. 1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표기를 했네요. 1장을 3장으로 했습니다. 1장 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16절 읽어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 굉장히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시인은 해요. 입으로는 믿고 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행위로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라. 누구냐면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와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겉의 신앙생활과 안의 내적인 신앙생활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말과 언행이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철저하게 매주마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 6장 10절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뭐를? 날마다. 그러면 또 이 양식을 우리는 또 이제 세상적인 먹는 양식으로 또 나갑니다. 여기서는 또 아주 희한하게 나가요. 또 오늘 또 밥 세끼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양식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풀어낼 때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세상적인 먹는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자꾸 우리가 먹어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죠. 그래야 문맥이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40절까지를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면 우리 삶의 목적도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오늘날의 삶입니다. 35절입니다. 6장 35절로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삶을 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그러나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의 모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 땅에 행하라고 우리를 선택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의 이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가만히 놔둘까요? 아니면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돌아오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가 그래서 닥치는 거예요.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뜻을 펼치려고 보냈더니 가더니 자기 뜻을 펼치고 살아가고 있어.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자꾸 돌아오라고 문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문제가 오면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보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 하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오늘서부터 전부 다 여러분들은 끝나면 다 어깨띠 들러매고 이제 전도에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저 밖에 나가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이 내용을. 복음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가정에서부터죠. 내 삶 속에서부터죠. 많은 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또 밖에부터 쳐다봐요. 밖에부터 나가려고. 나는 지금 준비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람을 섬김하고 어떻게 나눔하고 베품하는지를 어떻게 그 고난 속에서도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유유히 가고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예수를 발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저토록 아름답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주변에 있었던 정말 가까이 있었던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한 주간도 또 어두운 세상 속으로 나갑니다. 뭐 날마다 좋은 일만 있나요? 가다 보면 돌무더기가 있어서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일들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누군가?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이제 나의 혈기나 나의 욕망은 십자가에 다 죽어버렸고 오직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